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이거 유대인이다, 우리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인, 우리를 위하여 육신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같이 무장하라. 육신의 고난을 당한 자는 죄를 그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내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너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무장하고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내 육신은 죽었다. 난 이제 더 이상 내 육신은 이 땅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왜냐? 육신의 고난을 당한 자, 즉 십자가의 고난, 그 육신의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죽은 자는 죄를 그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 말씀은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육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그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가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죠. 이 지체라고 하면은 우리의 육신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손발, 이런 온 몸을 죽은 것으로 처리하라. 곧 음행과 부정함과 무질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히 지을 수 있는 죄들이 음행, 그리고 부정함. 여러분,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락하고 추락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음행과 부정. 이런 것들이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게 알쏭달쏭해요. 알 것 같으면서도 이 말씀이 어렵죠.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내추럴맨이었을 때, 그냥 세상 사람들,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이 세상적인 사람으로 살 때는 몸은 살아 있었어요. 몸은 살아 있지만 나의 영은 죽어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죽은 자였어요. 영적으로.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몸은 죽고 성령께서는 의로 인하여 내 안에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반대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었을 땐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성령께서는 의로 인하여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육신적으로는 난 죽은 자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서 이제 내가 영적으로는 산 자다라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법적인 해석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죽은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예요, 이미.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 생명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의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려면 이 논리적으로도 이 죄 있는 우리의 육체는 죽은 것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는 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있는 육신은 죽은 것이 돼야, 그래서 죄가 없는 자가 돼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죄는 하나님 근처에 가기도 전에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려면은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없으려면은 육신이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저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거하시는 게 아니라 성전인 우리 성도의 몸 안에, 이 내면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파멸시키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성전이라고요? 성도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한 우리에게 자기 육체의 남은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2절에 이는 그로 하여금 자기 육체의 남은 때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이 육체의 남은 때, 죽기 전까지의 삶을 더 이상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라고 인정할 뿐 사실은 죽지 않고 육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죽지 않고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처리하면서 살 뿐이지 사실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성도들도 계속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모순이 아닌가? 죽은 것으로 처리하고 살라.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라. 그렇지만 육신을 아직도 입고 있으니 죄를 지지 않느냐. 이거 모순되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두 종류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외치고 있어요. 바로 육신의 외침과 육신의 소욕의 외침과,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맨날 이게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난 지금 이걸 하고 싶단 말이야. 성령님은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아니야, 난 할래. 하면 안 돼. 이게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전에 즐기던 우리가 자주 범하던 죄와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건 죄다라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님의 음성, 이 둘의 싸움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죄악된 육체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전쟁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느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속 안에 흰 강아지와 검은 강아지가 있는데 둘이 싸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인간들도 그런 선과 악의 싸움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육신의 정욕, 우리가 진짜 본능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과 항상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5, 6절 한번 우리가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어느 것을 따라야 되느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따라야 되겠어요? 육신을 따라야 되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알아요. 아는데 이게 안 돼. 아는데 안 돼. 성령의 음성을 따르려면 나에게 뭐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을 향한 회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그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그 회심의 사건이 있었는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항상 방황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그 소욕대로 쫓아 살면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둘의 싸움 중에서 개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승리합니까? 여러분 내면에서. 내 안에서 이 둘의 싸움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하고 누가 승리하죠? 항상?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승리해.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증을 쓴 거를 제가 지금부터 읽어 드릴게요. 이 사람이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과 육신의 싸움, 이것에 대해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약 20여 년 전, 꼭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 같네. 구원받음을 확신하고 나서 온통 세상 사람들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이 귀한 구원을 나만 얻은 것 같았거든요. 저는 성경책을 통해 예수님의 그 대속에 피 흘려 죽으심을 깨달았고 죄짐 받은 어린 양이 무슨 뜻인지 알았으며 주님의 부활도 확신했습니다.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레위기에서 나오는 제사가 전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형이라는 것도 깨달았고 로마서를 읽을 때에는 세상이 다 내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팠던 양쪽 무릎이 어느 날 밤에 기도에 하루 만에 완치가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나의 생활은
예전의 생활로 되돌아가서, 아니 바뀐 것이 없었기 때문에 되돌아갔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네요. 그전보다 더 육신적이며 방탕하고 죄악된 생활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도 구원받았음을 확신한 것 같았는데 그렇게 방탕한 생활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기억하기로는 그 방탕의 와중에도 항상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으며, 술자리에서도 도박을 하면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고, 너도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라고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고 머리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나의 행실은 아직도 옛날과 똑같은, 옛날보다 더한 어둠의 자식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내가 하는 말을 듣는 사람이 믿겠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계속 입으로는 믿는다고, 그리고 너도 믿으라고 떠들었던 제가 이제 와서 생각해도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런 본문과도 상관이 있으며 현재 교회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찬의 일부분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머리로는 다 알아. 예수님도 인정하고 다 깨달은 것 같아. 그런데 생활이 전혀 변하지 않은, 일단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동의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지식구원이고 이념구원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행위는 전혀 바뀌지 않고 머리로만 성경을 이해하고 지식으로만 믿고 깨닫는다고 하는, 이것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인생은 점점 꼬여만 갔고 수렁으로 빠져들어갔으며 타락의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저는 이해합니다. 나중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크리스천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며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속에 완전히 기록되어 있는 불변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의 삶에서 그 육신을 반드시 죽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는 한 결코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내가 머리로 깨닫고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의 행실을 완전히 돌이켜서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예전 삶하고 똑같다. 이거는 반쪽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해요.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 대신 돌아가셨고 이게 다 이해해요. 그러나 생활에, 그리고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게 바로 뭐냐?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그건 반만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육신을 죽은 것으로 처리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 이제 구원받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길을 주실 거야, 이제 뭘 해도 성공할 거고 뭘 해도 다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길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후로는 항상 죽은 자가 무슨 화가 나고, 죽은 자가 뭐 사람들한테 성질을 내고, 죽은 자가 무슨 욕심이 있냐 하면서 항상 자신을 이 세상에서 죽은 자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간증한 사람 글을 내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죽은 자라면 화낼 일이 없고 사람들과 싸울 일이 없다는 거죠. 죽은 자가 무슨 화를 냅니까? 육신이 죽었는데.
그리고 탐욕도 없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을 이유도 세상에 그 좋고 아름다운 것을 동경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이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머리로는 구원의 이론을 다 알아요. 그리고 인정도 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도 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지 않고 가지 않으면 그저 반쪽짜리 구원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식은 떨어졌지만 그 믿음이 더 위대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얼마 성경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고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지금 지식이 늘어난 이 시대에는 내 할 거 다 하면서 주일에 교회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 그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이 사람이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도 다 이해하고 레위기도 깨닫고 어린 양도 이해하고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주님이라고 시인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머리로는 깨달았지만 완전한 회심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자기네 육신의 길을 쫓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육신을 죽은 것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성경이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냐? 너 예수님을 인정하냐? 아,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야. 아, 너 구원받아서 땡.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구려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지금 대부분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이 한 사람의 그 내면과 그 내면에서 나오는 그 외적인 행실, 그 삶이 완전히 바뀐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은 그건 반쪽짜리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읽으면 부담스러워요. 야, 너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처리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간증이 이어지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가운데 서서 저는 그것을 위해 보이지 않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진실로 그분과 함께 달려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육체가 아직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불신자보다 얼마나 더 죄악되며 가증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육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보다 더 가증스러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선자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믿는 자들이 오히려 입을 딱딱 벌릴 정도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성경을 말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서 행위로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쩐 경우에? 반쪽짜리 구원일 경우에. 그래서 3절에 보면 육체의 대표적인 죄악이 뭐라고 써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베드로전서 4장을 읽고, 아,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에게 결단한 순간에 정말 그 어떤 회개를 깨닫고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그때 느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육체의 대표적인 죄악인 세욕과 정욕으로 시작해서 맨 끝에 과음과 흥청됨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숭배 가운데서 걷는 것이 육신을 죽은 자로 처리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멈추는 게. 육신을 죽은 자로 처리해야 세욕과 정욕과 등등등등 과음과 흥청됨과 연애와 그리고 심지어 가증한 우상숭배까지 우리가 멈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육체가 이같이 사악하고 죄성에 젖어 있으니 우리가 천천히 고쳐나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천천히 고쳐나가면 될 거 아니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단호하게, 너무나 단호하게.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 이러므로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죄다.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걸 순식간에 그냥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도끼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가족이나 직업이나 사업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 있다면, 이제 천천히 내가 돌이켜서 다른 직업이나 장사나 일로 전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 길에서 지금 당장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모르고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무지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알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알면서도 계속 짓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다. 만홀히 여기는 것, 즉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근데 속냐? 안 속는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에게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따르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예수님, 내가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 하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당장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이거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실행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주님, 내가 아버지 장례식만 끝나면 내가 와서 예수님 평생 따르겠습니다. 얘기했어요. 어떤 제자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식구들과 작별 인사도 좀 하고 와서 주님을 이제부터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걸 허락지 않으셨어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당장 나를 따르라. 그리고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내가 이걸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결코 돌아온 적이 있느냐?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부터, 다음부터 없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너희 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오늘 밤에 내가 내일부터 믿어야지 하는데 오늘 주님이 오셨어. 그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부터 믿겠다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 멸망당한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 한번 보죠.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아파트는커녕 원룸도 없으셨고 아마 텐트도 없으셨나 봐요. 머리 둘 곳도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나 그가 말씀드리되 주님, 나로 하여금 먼저 가서 나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오직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말씀드리되 주님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가서 내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드리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의 도는 나를 돌이켜보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데 내 행위, 내 삶은 어떤가? 이거 내가 반쪽짜리 구원이구나. 이거 완전히 정말
나의 전 인격적인 나의 모든 것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받은 증거 많도다예요.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그 오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낙타토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완전히 광인 같은 사람이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그래서 요단강으로 침례 요한에게 막 침례받으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누구도 왔느냐? 바리새인들도 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침례받으려고 할 때 뭐라고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까?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올 진노로부터 도피하라고 하더냐? 예.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은즉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그 바리새인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로 처리하고 살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과도한 방탕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들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육신을 죽은 것으로 처리하는 것,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거는 성경의 교리예요. 교리. 절대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내려와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안에서 사노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탐욕이나 분노가 생길 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군가? 나는 지금 죽은 자야. 십자가에 달려 있어. 죽은 자가 무슨 열받는 일이 뭐가 있고, 죽은 자가 뭘 싸울 일이 있고, 뭘 아둥바둥할 일이 있고, 뭐 탐욕이 어디 있어? 죽었는데. 그 죽음 때문에 영원한 하늘의 것을 상속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죽은 것으로 처리하고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한마디로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땡!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를 끊임없이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사랑. 예,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 서로 덮어주고 그 형제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 한 몸. 그 형제가 오른팔이면 난 왼팔이고 그 형제가 왼쪽 눈이면 난 오른쪽 눈이에요. 네,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에 대접하기를 소홀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모든 좋은 것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같이 웃고 같이 울어주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 자매들의 사정을 우리가 교회가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예배 딱 드리고 우리 대부분 대형교회 그러잖아요. 딱
예배 드리고 땡 하면 뿅 가잖아요. 아, 나 예배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참석만, 자기 만족하는 거죠. 예. 오히려 우리 부모님 세대에 교회 가면 밤에 오셨어요. 하루 종일 교제하고 성경 얘기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그냥 그 시간을 하루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오히려 요즘은 교회 생활이 성도들이 너무나 바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형제 자매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야, 저 집사님의 믿음, 야, 정말 난 놀랬어. 그럼 거기에서 뭘 받는 거예요? 교회 가면 도전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그 도전이라는 얘기보다 자극을 받아야 돼. 자극. 야, 저 성도는 저렇게 정말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서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위로하고 같이 울고 웃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0절에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목사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혼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은사 받은 대로 자기의 사역으로 서로를 섬기는 동등한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다른 형제는 교회에서 다른 일로 섬기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다 각기 지체니까. 어떤 형제는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형제는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의 역할을 하고, 그 각자 맡은 그 성령이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일궈 나가는 거예요. 목사 혼자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로, 다른 형제자매는 다른 은사로, 각자 주님이 주신 은사로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를 섬기고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말씀 마칠게요. 오늘 12절에 누가 말을 하려거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입에서 거룩한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입에서 이 사람 말씀 들어보니까 마치 성경을 듣는 것 같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거룩한 말씀. 그 누가 사역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행실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정말 거룩한 말씀과 거룩한 행실이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기 능력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때로는 내 자신이 미울 정도로 죄를 짓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은 것으로 처리해서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많은 성도들이 머리로 지식으로는 구원을 받았으나 그 삶 전체 전인격적인 회심의 경험이 없어서 정말 아직도 옛날의 습관과 죄악 속에서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아버지, 정말 다시 자신을 돌이켜보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걷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